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서문강 옮김, 생명의 말씀사. 두 번째 강연, 1960년 참지식과 거짓지식. 그릇된 지식관을 드러내는 표시. 이제 이러한 상태에 대한 표시와 증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그릇된 지식과 그릇된 지식관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에는 항상 균형이 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저 그러한 종류의 지식일 뿐 다른 것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갑자기 어떤 유형의 지식이나 어떤 부분의 지식에 이끌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는 그것에 능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알지 못하고 지엽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므로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언제나 특징적인 슬로건이나 상투적인 문구나 짧은 문구 등으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어구들이 혀에서 유창하게 나오고 언제나 같은 캐치프레이즈나 슬로건들을 되뇌입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참된 지식의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요, 무엇보다도 지식의 균형이 깨져 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만하게 하다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는 지식의 사람이요 총명의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대단한 독서가입니다. 이렇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지식을 뽐냅니다. 무게를 잡고 오만한 청교도 특유의 걸음걸이로 걷습니다. 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의 표시입니다. 이처럼 큰 무게를 지닌 지식을 갖고 똑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상태는 어떠한 제약과 교정을 참아내지 못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반대 입장을 용납하지 못하는 데서 더욱 잘 드러납니다.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어떤 것도 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 입장은 존재할 권리도 없고 심지어 고려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교만하게 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유의 사람들을 알고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선생들만 있는 교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권위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식입니다. 내 형제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항상 자기는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으므로 그 아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사람들은 스스로 이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그 거만한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깨우침을 받은 고린도 교회들은 우리는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답변은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였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에 의하면 지금 사도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늘 말하던 것을 되풀이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월감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며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선한 행실보다 지식과 이해력을 떠벌리고 자랑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상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식은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무시함으로써 그 정체를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장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경멸감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무시합니다.
공중이 높은 곳과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은 보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한 지식이 모습을 드러내는 또 다른 방법은 배움에 더딘 사람들을 장애처럼 느낀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보다 큰 것을 배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눈에 설교자는 언제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듯 보입니다. 매 주일 아침과 저녁에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는 많은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줘야 할 회중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알프스산에 올라왔는데 어째서 설교자는 에베레스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평범한 일반 청중은 배움이 더딘 성가신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거만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그릇되고 거짓된 지식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지식만을 즐깁니다. 세상 어느 곳에든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책을 읽는 데만 온 시간을 쏟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읽었던 것을 알리려 하고 진리에 대한 토론에 온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날 어떤 교파의 교회는 세상과 전혀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 한 사람의 회심자라도 얻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의 난제와 죄의 파괴적 성격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온 시간을 자기들끼리만 보내며 1.1획을 논하고 자기들의 위대한 지식을 논증하여 그것을 서로에게 과시하는 일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전혀 쓸모가 없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인 형태를 취할 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기를 요청합니다. 책을 읽으며 지식을 더하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은 망각하기란 매우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알지 못합니까? 이것은 지식의 중요성을 인식한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오기 쉬운 특별한 유혹입니다. 여러분은 지식을 더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